사도들의 사역은 더욱 왕성해져서 큰 부흥을, 큰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다가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 터키 지역이죠. 본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빌립과 바돌로메는 여러 지역을 전도하다가 소아시아 반도, 지금 튀르키예의 남쪽 지중해 쪽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외에 마태는 에디오피아, 또 도마는 인도로, 또 시므온과 유다 다데오 등은 유다와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니게와 수리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갔는데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는 가이사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 이 나사로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 가족들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사역과 또 그 행보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변화됐던 사람입니다. 그 변화된 이후에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지도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짝을 이루어서 이방 세계를 위한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 지역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 선교를 혼자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번 선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동안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저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획기적인 그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합니다. 당대 그리스 문화의 본고지였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일대를 나아갔던 곳이죠. 자, 이후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아주 명성을 얻은 계기는 뭐냐면 그 에베소 중심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숭배하러 오기도 하고 관광하러 오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부와 명성과 힘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종교적인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에베소 도시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도시는 정치, 종교, 경제가 잘 맞아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으로 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곳에서 신비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은 더욱 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18절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19절 같은 일들도 일어났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젠 더 이상 우리 이런 거 하지 않고 난 예수만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사건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아주 혁혁한 그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국 바울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시위하고 저 바울을 잡아야 된다고, 저 우리의 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을 없이 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교회의 영향력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시기에 요한이 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요한과 마리아가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서 살았던 곳이죠. 자, 그때 요한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곳곳에서 승리하고 또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특히 에베소에서 지금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가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지척에서 들을 수 있었고 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요한의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기뻤을 거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만 이 부흥의 일에 대하여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의 마음은 당장 에베소 교회 부흥에 합류하여서 자기도 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 못 모시겠습니다. 저도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거예요. 또 어머니도 이 요한이, 이 혈기왕성한 이 젊은 요한이 가만히 자기만 모시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얘야, 너도 가라. 너도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고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의 부흥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은 이 성경에 보면 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 때에 대한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4번이나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 때에 대한 이 마음이 요한의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때에 대한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다른 구절에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요한은 이 때에 대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때가 있다. 우리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그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 자, 그런데요,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그때를 기약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음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초점에 맞춰 가지고 기록한 그런 복음서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그걸 뛰어넘고 더 깊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1장에 시작되어져요. 또 다른 의미로서 정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더 깊은 영성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당시에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에 대하여 그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깊은 영성의 복음서요. 또한 요한 1, 2, 3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도, 모든 전 세대, 전 세계, 또 전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앉아서 더 깊은 것을 보고 더 깊은 것을 묵상하고 더 깊은 것을 보려고 항상 기도하며 매진했던,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나온 거고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만 모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쓰임받을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이 번듯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또 부흥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때를 기다릴 때에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께 주일날 어느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저희 이제 본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차 빼러 이제 식사하시다가 차 빼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주차장 때문에 아주 짜증난다고 이런 소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만간 파도와 같이 정말 많은 영혼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와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볼 수 있도록, 또 많은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 영혼들이 정착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영혼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그 영혼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외적인 것들, 주차장을 준비해야 될 거고, 또 예배당도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낡은 것들을 새 단장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몰려올 때에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 교육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른들도 지금 보면은 어른들도 뭐 기관 모임을 한다, 뭐 구역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겹쳐서 같이 하니까 시끄러운 데에서 또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교육실이 필요한 거예요. 모임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성경을 나누고 서로 성역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친절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이 지역이 그 말투, 그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색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친절히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한 관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한 그들을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또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기초적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기초 신앙도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 또한 관계적인 부분,
또한 외적인 또한 인프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받을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고 또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곳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부흥하겠지. 언젠간 우리가 좋아지겠지. 언젠간 우리가 성장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때를, 그 주님의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삶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정착시키고 성장시키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해 나가서 그렇게 많은 영혼이 와도 다 정착시키고 또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또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